할렐루야. 날씨가 으슬으슬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감기 안 걸리시도록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같이 그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잠깐 회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공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거룩한 공회인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도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특별히 이 거룩한 공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이제 팽배하지 않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죄 용서받는 게, 이게 교회의 대표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한 사람끼리의 교제가 아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이다. 그리스도와 교통이 없는 것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성도 간의 교통이에요.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끼리도 서로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독고다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독고다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없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듯이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양육되어진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통, 그것을 믿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무슨 말을 많이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얘기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 교재 118페이지, 이제 오늘 1권을 오늘 마쳐요. 여러분 1권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뭘 갖고 오시냐면 경건과 거룩의 삶 2권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이것으로 2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사도신경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57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문 같이 육체 시작. 육체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육체의 부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 이후의 일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아냐?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는데, 첫째, 죽음이 뭐냐?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다. 이게 죽음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리입니다. 죽음이 뭐냐? 심장이 멎은 것을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식이 멎은 것을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57문,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 57문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랬어요. 우리의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영혼을 결합시키셨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여기서 흙으로 만드신 것은 육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영어로 얘기하면 living being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니까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창조의 섭리대로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다르다.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얘기하는 낙원, 거기에 거하고, 악인은 음부,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받게 됐죠.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스테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영혼이 즉시 죽은 다음에 즉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음부와 낙원과 음부로 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다른 데 들리지 않는다. 중간에 다른 곳에 들리거나 다른 곳에 머물리지 않고 즉시 음부나 낙원, 거기에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거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의 죽음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제가 결혼하고 교회 섬기고 있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한테, 지금은 예수 믿지만 그 작은 어머니가 예수 안 믿었어요. 작은 어머니한테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꼭두 새벽에.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작은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명렬아, 큰일 났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내 꿈에 나타났어.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재수 씨,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추도식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형 재수 씨, 내가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새벽에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때 전도사라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확신했냐면 우리의 영혼은 중간에 어디 거치는 게 아니에요. 즉시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고 거기서 오고 가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어머니한테 전화로 작은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버지 다시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 내가 꿈에 나타나는 건 자유잖아. 그런데 다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안 나타날 거라고 내가 그때 입술을 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우리 아버지가 안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딸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다가,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49제라는 걸 지내요. 49제라는 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구천을 49일 동안 떠나다가 49일 지나서 자기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딸이 나와서 하고 작은아버지가 나왔고 큰아버지가 나왔고 죽은 물에 빠진 조상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거 다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과 그 귀신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마음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 입술을 벌렸어요. 아침에 작은엄마 아버지 다시는 안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다시 안 나타나고 그 작은어머니가 지금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사시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여러분 처음 57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답을 띄워주시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즉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낙원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래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 부활장이죠.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따라오세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일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무엇을 지금 전제한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시 살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해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잘 눈으로 따라오시고 머리로 따라오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성경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다시 부활한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란 뭐냐? 이제 그런 부활이란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잘 보세요. 부활이란 죽음 이후에 낙원과 음부에 가 있던 영혼이 다시 본래의 몸과 결합하여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거나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이 그 육체와 원래 육체와 다시 결합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유사 이래로 잠자던 자,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그 원래의 몸과 그 영혼이 다시 결합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 육체의 부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난번에 제가 심판이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와 죽음의 심판을 당해요. 정죄와 죽음의 심판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죄와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살아간 것에 대한 칭찬과 상급의 심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자기의 행한 일을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해하셨죠? 죽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부활을 얘기했는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우리의 몸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았던 자기 자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몸이 부활을 해.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는 거예요. 죽기 직전의 몸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30대로 부활할까요? 20대로 부활할까요? 오전 예배, 수요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실버대학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의 몸으로 부활한다 하니까 다 웃어. 죽기 전의 몸으로 부활하면 소망이 있어요. 눈은 침침하지, 허리는 아프지, 다리는 이제 수술했지, 몸에 지금 온전한 거 없지. 그런데 그 몸으로 부활해봤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 부활 안 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죽기 전의 몸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청년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몸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게 나와요. 의미가 나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몸은 썩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 땅에서의 사람과는 무관한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령한 육체에 우리 영혼이 결합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으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은 좀 이전 거 다 말소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자신으로 부활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보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같이 읽지 않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한 그 영혼이 자기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여서, 생명에 부활하여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의 존재와 부활한 존재가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7절이에요. 35절. 자,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에 대한 것이죠. 부활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지 식물이 올라오는 것. 이거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되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뿌리는 씨는 뭐예요? 밀알과 같은 씨는 우리 현재의 육체를 말해요. 그리고 장래의 형체는 밀과 같이 나중에 자라나는 식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와 부활하는 육체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즉시 하늘로 하나님 정해진 처소로 갔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두 번째는 자기 영혼과 자기 육체의 결합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하루하루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7문의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고 난 이후에 57문 아까 읽었던 답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질문은 뭐였어요? 육체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잖아요. 답을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 그리고 나의 육체와 영혼이 부활하여 다시 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58문을 보겠습니다. 58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58문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시작.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떠한 위로를 주느냐 그 말이죠. 답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이것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와 영혼의 불멸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회복과 기쁨과 찬양을 포함한 것이 영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이라는 것이 분리다. 죽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분리다. 첫째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고, 누구나 다 당하죠.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이 육체를 흙으로 지은 장막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흙으로 지은 장막집은 시간이 지나면 금도 가고 부서져 내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주저앉아요.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떠나져 나가는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첫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째 사망도 뭐냐? 아까 제가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뭐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하신 생명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망, 죽음이 분리라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또 그 안에서 회복과 기쁨과 영원한 찬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이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성도예요. 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냐?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때 아는 것은 경험적 알미죠. 경험적 암. 내가 탕수육 맛을 알아. 이건 맛보고 아는 거잖아요. 내가 고추장 맛을 알아. 내가 내 남편을 알아. 경험적 알미란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됐다? 영생의 기쁨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영생의 기쁨이 시작된 영생의 기쁨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심판한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낙원과 음부 가운데 있는 것은 임시적 처소인데,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아까 읽었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보면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자, 보세요. 잘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이 좋은 말, 새 하늘과 새 땅을 저기 용두동에 있는 그 S 집단은 신천 신지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썼죠.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완벽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결혼식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죠. 당근이에요. 이건 당근. 이거 그때는 신부한테 온갖 기술을 다 써가지고 신부가 제일 예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는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완벽한 것.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이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라는 말을 유의해야 돼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속사적 맥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바라신 거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이게 구약 성경과 성경을 관통하는 물줄기잖아요. 이 물줄기가 성경에 정말 중요한 이게 그 의미의 맥락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졌어요. 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는 그 뒤에 일어나는 기쁨, 그걸 말씀하셨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다.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복락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타락 이전의 형상, 그것에 머물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58번의 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58번의 답. 자,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아까 그랬죠?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 기쁨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시작.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하는 생명의 부활을 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완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삶,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지,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한 걸음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